할렐루야. 내일만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유냐 생명이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무사야 영생 얻으릴까? 라고 묻습니다. 그가 누군지 마태복음 19장 22절은 부자와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에 보게 되면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상당한 사람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끌어앉아 있는 것을 보면 겸손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최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겸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지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뭘 소유하고 있습니까? 단독 집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금속입니까? 기금속입니까? 아니면 고가 의상입니까? 아니면 현금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수해서 기쁩니까? 이런 것들을 수해서 기쁘다고 하면 그것은 욕구에 대한 만족 같은데 여러분은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욕구에 대한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고 충족할 수가 없고 오히려 공허와 권태, 고독, 그것뿐이라. 왜 더 소유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또 소유한 것을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남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남보다 덜 가진 사람은 또 멸시하기에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은 오히려 불안과 권유와 재앙만 있을 뿐입니다. 제자리에 대한 주님의 교훈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한 나라 들이가 심히 어렵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날에 되는 것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저를 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요, 부모와 또 재산, 배와 건물을요 다 버리고 죄를 덜어보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소유권자가 컸으면 불안해집니다. 대신 누가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큰 집을 가지고 또 많은 땅을 가지고 이런 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산한청직이 재론적이 드는 것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이요 내 마음대로 소유를 행사한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없는 자요 주인이 없는 자로서 그 안에 모든 만물의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합니까? 통장에 들어있는 헌금 액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까? 한번 저울로 한번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것을 더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소유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넘기는 잘한 사실입니다. 첫째로 소유를 버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부자로 살아보는 것, 어떤 모르는 사람이 한번 꿈꿔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면요 모두가 다 환영입니다. 은행에 가도, 강무소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인수점에 가도 어디를 가는지 돈 많은 사람은 별을 받습니다. 가족 만나도 친구도 이웃도 돈 많으면 좋아합니다.
돈 있으면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자동차를 걸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여행도 할 수 있고 오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돈 있으면요 명문대학도 입학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그 유명한 대학들 여러분 누구나 가기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돈 있으면요 명문대도 입학시켜준대요. 돈 있으면 사람 대접받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런 면에 본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속되게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소박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상속재산을 찾아달라고 말합니다. 아마 부침이 돌아가면서 상당에게 유산을 남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형이 재산을 나누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관료에 따라서 정령맞는 납백에 묻는 것이 관료였는데,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은 예수님께 판결을 요청합니다. 주님의 판결이 나면 형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비를 가르지 않고 반대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삼가 모른 탐심을 물릴지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냐.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근데 그 정당한 요구를 주님은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정당하다고요 다 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법을 보세요. 우리나라 법 언제 많이 바뀝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어요. 과거는 그냥 이건 잘못됐어요.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간섭당 정당하다고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정당하다고 주장해도 하나님 보실 때 부당하면 그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바라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재산이 있을지 모릅니다. 통상 그러듯이 이 형에게는 걷는 식구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 사람에게 재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보신 것은요 재산이 아니라 이 사람 마음속에 품고는 뭘 보셨습니까? 욕심을 보신 거죠. 욕심. 세상을 물질의 소유를 부추깁니다. 어떤 자동차는요 자동차 보이면서 누가 이런 차를 타는가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그 차를 타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하게 만듭니다. 상업주의 사회는요 끊임없이 소유욕을 부추깁니다. 마치 비싼 차, 비싼 집, 비싼 옷을 입어야 인간다운 인간인 것처럼 선전합니다.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도 소유욕을 부추기고 유행해 먹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복권이라고 하는 거죠. 복권. 복권은 근본 형식이 부도덕합니다. 왜? 팔아먹는 사람도 부도덕하고 사는 사람도 부도덕합니다. 사는 사람은 일확천금의 불로소득을 바라고 사기 때문에 부도덕한 것이고 파는 사람은 사양심을 이용해 먹으니까 부도덕합니다. 이 부도덕 때문에 과거에는 국가가 나서서 복권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복권 처음 시작된 것은요 1539년 프랑스 1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에는 낭비법이 심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1627년 엘리베스 1세가 발행했는데 명분이 뭐냐? 런던에 수로 건설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의 대형 박물관을 건설을 위해서 명분으로 복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해도 복권 발행은요 정부에 의한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복권을 누가 삽니까? 부자가 삽니까? 부자는 물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삽니다. 서민층이 삽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뭐 로또 이렇게죠. 한 번에 부자 되려고 하는 거죠. 서민만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복권을 삽니다. 그럼 복권을 팔아먹는 사람은 발행 금액을 제대로 돌려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려진 바로 제일 많이 후하게 해주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몇 프로 준지 아십니까?
60%를 줍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부 다 복권을 발행하는데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주느냐? 한 45% 정도 준다는 거죠. 절반 이상 정부가 공짜로 먹는 거죠. 쉽게 말씀드립니다. 부자들 주머니에 털 생각이 아니냐고 서민들 부추겨서 주머니만 털어먹으니 고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유욕이 왜 나쁜가요? 왜 탐심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쌓아두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부자에게 주는 재산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필요해서 재산하는 것은 어리석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키해 줄 상세 재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쌓아두면 적당한 분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쌓아두면 적당한 분량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르게 나는 이 정도 그만 있어야 할 것이야. 예. 우리 성경에 우리 연사 성경에 보면 70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살 동안 70을 살던 80을 살던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재산을 계산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 그런 계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루치 식량이면 족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은요 책임을 비추가지 않았다라고요. 그래서 공주의사로 여호도 거처가 있고 집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 역시 재산 축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축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낭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처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첫째 뭡니까? 내 마음의 탐심,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탐심을 경계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소유를 예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요, 주님이 의식주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어요? 공급해 주었습니까? 공급해 주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실 물도 공급해 주었고 먹을 양식도 공급해 주었고요. 마실 물도 공급해 주었습니다. 옷이 해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의식 문제를 책임져 줬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옥슬 문신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지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가 여러분 귀합니까? 여러분 더 귀합니까? 여러분 더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할며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들 굶지 않겠습니까? 또 왜 욕심 부리면 안 됩니까? 언제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늘내만 신경 썼지 자기 죽을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조화는 그날 세상을 떠나만 했다는 거죠. 우리는 70년 80년 양식을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불러갈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수를 지은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세운 일도, 가정을 세운 일도, 기업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는 것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것은요, 지키는 거예요. 1965년에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 들었던 기업 중에 1995년까지 그 기업 유지한 기업이 몇 개의 기업인지 아십니까?
14개 기업입니다. 일본도 22개, 미국의 경우 21개, 30년 지키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외에서 큰 팔리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자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전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져가지 못하려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세 번째로 소유가 행복한 줄 아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소유하면 행복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진정 행복은 소유와 무관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1987년 10월 16일 미국에 로버토 오드레라는 사람이 갑자기 영웅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원래 직업이 서명세 응급의료 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1987년 10월 14일 2살 난 제시카란 여자아이가 이모집에 놀다가 태생 의문에 빠져버렸습니다. 이틀이나 그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의문에 갇혀있는 동안 정리 매스컴이 보도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장면이 보도되면서 로버토 오드웰이 이라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화도 찍고 쇼에도 출연하고 그리고 많은 그 돈이 그에게 왔습니다. 얼마 지나면서도 매스컴이나 삶부터 잊혀지는 거죠. 하나의 그에서로 돌아오는 그는 몹시 우울해집니다. 저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평범한 가족을 이루었던 그가 나중에는 생활마저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영주는 4년 후에 그는 아내와 이혼합니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약 포용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타고 다니던 트럭에서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여러분 내가 뭔가 가졌다고 해서 뭔가 얻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적이라는 거죠. 노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체념하고 휴식할 줄 압니다. 체념한다는 말은 이루지 못할 야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일과 휴식을 조화를 이루는 거죠. 또한 사소한 즐거움과 장기적인 목표를 조율합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큰 건수의 행복을 기대합니다. 뭔가 큰 것, 큰 일만을 기뻐함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 작은 일, 내가 현재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남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남들과 어울릴 때 행복함을 느끼고 가장 강하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정이나 사교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보면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활동하고 적당히 휴식하고 또 즐기고 어울림과 같은 내 마음의 행복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아무튼 참된 행복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행복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소유 문제 반대편에 생명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행복이란 뭐냐?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생명의 소유에서 온다라는 거죠. 참 생명 가진 자가 행복합니다. 참 생명 없는 자는 불행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문맥을 살펴보면요, 1절에 보면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체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진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상속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고, 예수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31절에 보면 의시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2절 34절에 보게 되면 재물을 선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 40절에 보면 재림하시는 주를 기다리라 교훈하셨고, 41절 48절에 보게 되면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 관리에 대해서 교훈해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연결하면 몸과 영혼의 문제, 재산 소유의 문제, 생명 가치의 문제, 의식주 문제, 재물 사용의 문제, 주님과의 관계, 청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영혼의 생명이라는 거죠. 물질의 문제와 영혼 문제가 교전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유신의 생존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육체가 준 대로 그에 졸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한가? 내 영혼이 정말 살아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자 영혼이 잘린같이 범죄할 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평안해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강조된 것이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죠. 영혼이 살았다는 것이 뭡니까?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은 이제 생명이 있고 하늘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관계는 관계에서 없는, 인간의 생명은 상호작용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살아있으려면 뇌나 심장, 신경, 혈관, 세포 모든 조직이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항상 상호작용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웃과도 선행하기를 맺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쓰으면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생명작용은요, 인간을요 가장 기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4편 7절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로 하려니 내가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참 기쁨 창문 누구로입니까? 생명에서 온다는 거. 생명 누가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냐 생명이냐,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생명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소유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에서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